오늘 본문은요, 여기 12장 1절로 끝에 33절입니다. 제목은 분열된 이스라엘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것처럼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용납해 줌으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그 우상 섬기는 벌로, 그 죄값으로 나라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과 결정을 통하여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여기 1절에 나오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정치를 함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요.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자손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쭉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갑니다. 남쪽 유다는. 근데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 근데 거기에 초대 왕이 누구냐면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참 이렇게 잘못하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도망갔어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가지고 망명생활 하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남쪽 다윗의 자손,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예요? 이름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북쪽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쪽의 나라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고 12지파의 족속입니다. 북쪽은 10지파가 소속되어 있고 남쪽은 2지파, 베냐민과 유다와 베냐민 2지파가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북쪽보다는 남쪽에 정통성을 부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윗의 계통이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사장도 레위지파, 아론 자손이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북쪽은 제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제사장은 아무나 돈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을 세워주고, 절기도 7월 15일 초막절을 갖다가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나라는 타락된 기독교가 된 거예요. 남쪽은 정통, 다윗의 계통,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정통 복음인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변질된, 타락된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과 북이,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남쪽에서 산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쪽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북쪽은 저거 사기꾼들이에요. 도적이라고, 도적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점령해
들어온 거예요. 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우리 헌법의 그 영토가 뭐냐, 북쪽 땅까지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북쪽 땅, 여기 압록강, 두만강,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그리고 북쪽 인민들 있죠. 시민들, 백성들. 북쪽 백성도 우리나라, 똑같이 우리나라 백성이에요. 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적들이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우리 땅이다, 우리가 왕이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원래 정통성이 없는 거야, 북쪽은. 사기꾼들이고, 도적놈들이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네 땅이다.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이 남쪽, 여기서 정말 잘 해서 북쪽을 다시 차지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기 북쪽에 탈북하잖아요? 백성들이 탈북하면은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왜? 우리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 사람을 함부로 또 북쪽에 보내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을 갖다가 우리나라 왔는데 북쪽에 그냥 보내주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생활할 때 그 탈북민이 딴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내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잘 보호해줘야 돼.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여기도 남쪽에 유다, 르호보암, 다윗의 계통,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믿음의 계통이고, 북쪽 여로보암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남과 북이 그 당시에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여기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이 멍에를 무겁게 했는데 우리 이제는 좀 고역을 좀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이 반절은 옳고 반절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물론 솔로몬 때에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거성, 토목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할 때에 백성들이 그렇게 고욕을 한 건 아니에요. 왜? 고욕은 대개 이 외국인들이 와서 고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된 거야. 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평정하고 이방 나라 다 평정하고 솔로몬 왕은 지혜의 말로 이방 사람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배웁니다. 스바 여왕이 금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말로 배운 거예요. 부자였습니다. 뽕나무, 백향목을 갖다가 뽕나무처럼 쓰고 금을 은처럼 쓰고 그렇게 부강하게 나라가 잘 살았고, 고역은 대개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 노동자로 노예로 부려먹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직접 고역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언제나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합니다. 세금도 이왕이면은 1,000만 원 내는 거, 100만 원 내는 거 더 좋아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이 다 그래요. 세금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내고 싶어 해요. 누가 100만 원 내라고 하는데 1,000만 원 누가 냅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1,000만 원 내라고 할 때 100만 원 내고 싶지, 100만 원 내라고 국가에서 그러는데 나는 국가를 위해서 1,0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은 세금을 덜 내고 그 대신에 혜택, 복지는 많이 받겠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솔로몬 왕을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얼마나 부자되고 얼마나 경제가 부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외국 거 노력해가지고 다 뺏어 다 먹고,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게 힘들다고 세금 깎아달라고 고역 이제는 감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립니다. 될쓴대로 사람은 거저 먹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국가에서 다 월급 주기를 원하는 거야. 일 안 해도. 그래서 실업급여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 먹여 살리라고 실업급여 주는 건데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일하기 싫어해. 그래가지고는 일하기 싫어해서 그거 받아먹고 노는 거예요. 노동해서 일해서 월급 받는 것이나 실업급여 받는 것이나 똑같으면 누가 일합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탈북자 말을 들으니까 탈북자가 자기 딸을 처음에 학교 보낼 때에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을 갖다가 3단으로 해가지고 3단 찬압이라고 하나요? 거기다 밥에다가 또 반찬에다가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왜냐면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시락을 잔뜩 싸가지고 자기 학교에다 갖다 놨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선생님한테. 이게 무엇이냐고. 그래요, 도시락이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하기를 우리 다 급식하기 때문에 점심 공짜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사람이 놀랬대요. 여기가 공산주의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히려 북한에는 자기가 도시락 싸고 돈 내고 밥을 먹는데 여기는 돈도 안 내고 국가에서 먹여주니까 진짜 여기가 공산주의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공짜가 많으면은, 근데 세금은 누가 내요? 세금은 누가 내느냐고.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도 고역을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든지 세금 덜 내고 많이 받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인연금 받을 때는 좋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그거 받을 때는 좋은데 국가에서 그거 주려고 하면은 등골 휘어지고 부러지는 거예요. 빚이 산더미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표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공짜로 남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선거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고역 편하게 먹겠다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도. 김영무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닭고기를 먹을 때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그래? 털도 뽑지 않고 먹으려고 그래? 통째로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 참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연보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개척교회 해야 돼요. 개척교회 하려면 돈 들어요. 힘 들어요. 선교하려면 힘 들어요. 돈 들어요. 그렇다고 안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인데. 자기 아들, 딸들이 대학교 합격했어요. 등록금이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야, 돈 없다. 대학교 가지 마라. 그건 미련한 부모입니다. 미련한 부모입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아이 학교 보내야 됩니다. 융자 얻어서라도 아이 학교 보내야 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안 하면은 못해요. 힘들어도 연보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개척교회 해야 되고, 힘들다고,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내면 나라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낼 거 내고, 또 국가에서 의무, 군대 갈 사람 가요. 누가 군대 가기 다 싫어해요. 그래도 군대 가야 돼.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군대 가야지. 군대 가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그래야 국가가 되지.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쉽게, 본능적으로 쉽게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될 쓴 대로 가볍게 해주는 거 좋죠. 세금 될 쓴 대로 적게 거두고, 그거 좋은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 좋습니다. 여기 이제 르호보암이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자,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때 그 종들 있죠. 신하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모들, 아버지의 그 옆에 모사들,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왕으로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또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도요, 세상의 대통령도 공무원입니다. 백성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독재를 쓰는 거예요. 대통령 된 다음에는, 왕이 된 다음에는 독재를 쓰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옛날 왕이 백성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됐습니까? 전제주의 시대인데. 그런데 이 노인들은 지혜가 있어요.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온유하게. 왕으로서 겸손하게. 참 그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자 왕이 되고 철도 없고, 르호보암이 인자 왕이 되고 경험도 없고 철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이거 섬겨서 나라가 잘 된다는 거, 이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강압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멍에를 무겁게 하십시오. 9절에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무섭게 강력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의 허리가 얼마나 굵겠습니까? 아버지 허리보다 자기 새끼손가락이 더 굵은데 르호보암의 허리는 얼마나 굵겠습니까? 그만큼 자기는 강력하게 르호보암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주 강압적으로 꼼짝 못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강압정책, 독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은 무조건 그냥 죽이고 잘라버리고, 그래야 이 왕노릇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르호보암 왕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싫어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남쪽에서 조그맣게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노인들이 젊은이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마지교라는 게 있습니다. 늙은 말의 지혜라는 그런 교훈이 있어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늙은 말을 풀어줬습니다. 그때 늙은 말이 길을 찾아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사들이 그 길을 잃었다가 늙은 말을 따라가지고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장이 있었는데 어떤 왕의 신하가 정승이 자기 어머니를 고려장 안 하고 몰래 숨겨놨습니다. 어머니를 고려장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중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사신이 와가지고는 똑같이 생겼어요. 나귀가 똑같이 생겼는데 좀 떨어진 곳에서 봐가지고 어느 녀석이 어미고 어느 녀석이 새끼인지 알아맞혀라. 중국 사신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입을 열어서 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것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왕도 고민하고 정승도 고민하고 어느 녀석이 어미고 어느 녀석이 새끼인지 알 수가 있나.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글쎄 중국에 사신이 왔는데 그 낙이 똑같은 두 마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어떤 것이 어미고 어떤 것이 새끼인지 알아맞추라고 그러는데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그거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느냐. 두 녀석에게 먹이를 줘보라는 거예요. 먹이를 줘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어미가 먼저 먹겠습니까? 새끼가 먼저 먹겠습니까? 새끼가 먼저 먹는 거야. 어미가 양보하는 거야. 그 미물도 새끼를 사랑할 줄 압니다. 둘 다 배고픈데 3일 굶겨가지고 똑같이 먹을 걸 줘요. 같은 밥그릇에다가 구유에다가. 그러면은 배고파도 어미가 양보하고 새끼에게 먼저 먹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사신 앞에서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냐고. 사실은 어머니를 고려장 안 시키고 숨겨두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려장을 없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노인들이 항상 지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노인들이 더 지혜로운 그런 대답이었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왕으로서 직위로서 큰 자가 아니라 섬기면서 왕다운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이 강압 정책을 쓴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하고 백성들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사실은 화가 나가지고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왜? 지금 솔로몬 왕국이 무기나 이런 것이 대단하거든요. 아직은. 근데 북쪽이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는 나라를 세웠는데 쫓아가면은 10지파 다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신생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북쪽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관두라고 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여호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에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싸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북쪽은 타락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타락된 기독교 그대로 쓰고 남쪽은 정통복음은 정통복음대로 쓰고 같이 섞어놓으면 같이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솔로몬이 범죄하고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젊은이 따라간 거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 세상 어떤 나라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그런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25 전쟁을 통하여 북쪽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 평양신학교 좋은 신앙을 이 남쪽 사람들에게 전수해주고 신앙을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교회 세우고 믿음을 잘 세워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맨날 전쟁한다는 거야. 맨날. 네? 이제는 뭐 아예 그냥 이력이 나가지고 뭐 전쟁해야 전쟁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지금까지 그러잖아. 맨날 전쟁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북쪽 사람들 때문에 기도 더 많이 한 거예요. 또 남북 통일하게 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남쪽 중심으로 통일하게 달라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훈련받고 더 믿음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그래서 교인들도 믿음이 자라나고 목사들도 실력이 자라나고 그래서 선교사들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능력 있게 또 하나님 일 잘하고 그런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전쟁해서 저걸 뺏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삭이가 우물을 팠지만은 블레셋 사람이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니까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파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잡힐 때에 베드로는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은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하늘에 12 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 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르호보암 왕이 순종한 거죠. 근데 북쪽 여로보암은 아주 불신앙으로 걸어갔습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주 큰 죄를 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국경을 딱 막아놓고 예루살렘 못 내려가게 하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 경계에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쪽 경계 단에 두었습니다. 금송아지를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아론과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 잘못한 거 31절에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은 레위 자손, 그 아론 자손을 통하여 제사장 되게 했는데 아무나 돈만 가지고 오면 아무나 제사장 세워주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이게 매관매직하는 것입니다. 매관매직. 오늘날도 교회가 매관매직하면 안 돼요. 목사 한 수 받는데 얼마, 장로 한 수 받는데 얼마, 권사 취임하는데 얼마, 집사 또 얼마 하는데 얼마. 그 옳은 게 아닙니다. 그냥 직분 세워놓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거, 그게 믿음이지. 아예 정가를 매겨가지고 장로는 얼마,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연보해야지. 그렇게 정가를 정하는 거. 여기도 레위 자손 아닌 아무나 자격도 없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바꿨습니다. 32절에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잘못됐죠? 원래는 초막절이 7월 15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비슷하게 해서 8월 15일로 바꿨어요. 자, 세 가지 잘못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두 번째로는 레위 자손, 아론 자손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세 번째로는 절기를 8월 15일, 원래는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변질된 기독교,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요즘에도요, 추도 예배 드리고 조상 제사 드리고 교회에서 조상 제사 드려줍니다. 천주교여서 또 기장측 있죠. 한신교회, 정동교회 이런 기장측에서 제사 드려줍니다. 천주교에서 200년 전에 그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 지내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고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천주교에서 제사 드려줍니다. 어떤 게 옳습니까? 자, 200년 전에 조상 제사 지내지 않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세워줬어요. 이제 와서.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조상 제사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지금 조상 제사를 드리지 말든지, 그때 그 사람들을 성인으로 취급하지 말든지, 그럼 200년 전에 그게 죽은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맞지 않는 거야. 조상 제사 드려주고 있습니다. 타락된 기독교죠. 오늘날 또 성찬식 할 때에 막걸리 가지고, 그것도 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래요. 막걸리를 가지고, 우리는 한국적으로 살아야 돼. 한국 사람이니까 포도즙으로 하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막걸리로 하고, 또 떡은 인절미로 하자. 인절미. 전에 그랬어요. 몇십 년 전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막걸리 가지고 인절미 가지고 성찬식 하자. 그리고 막걸리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나중에 취해가지고 아니,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타락된 기독교에. 한 번은 도봉교에 있을 때 어떤 권찰님 남편이 운전하는데 취직했는데 기장 측 교회 사찰로
관리집사로 운전하는 기사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막걸리 받아놓고 소주 받아놓고 수련회 하는 거야. 놀래가지고, 아니 도봉교회 권찰님의 남편인데 그래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술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기장측 교회에 수련회 갔는데 글쎄 막걸리 소주 받아놓고 청년들이 그 술 먹으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걸 관뒀어요. 거기 취직한 거 관뒀다고. 한 번은 우리 교단에 황 목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그분이 저기 결혼식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섰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했다고요? 근데 마침 주례 목사하고 자기하고 딱 같이 앉았어요. 앉았는데 주례 목사가 술 한잔 합시다. 그 옆에. 그러면서 주례 목사가 앞에 있는 황 목사인지도 모르고 앞에 있는 황 목사한테 저기 소주 한잔 드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 난 목사요. 그래, 나 안 먹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먹습니다 하고 잘 먹었다고 합니다. 주례 목사가. 여러 찔입니다. 교회도 여러 찔, 신자도 여러 찔, 목사도 여러 찔. 여기도 타락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세 가지 틀렸습니다. 제멋대로 섬기는 거야. 우리는 여기 남쪽 유다지파처럼 정통, 복음, 예수님, 말씀, 진리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정통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여로보암이 이 나라를 갈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또 절기를 바꾸고 또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는데 우리는 언제나 경건하게 진리대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찌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는 언제나 참으로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